나라에 임하시며,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에서 어떻게 그냥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Thy kingdom come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seek first,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주문처럼 생각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너무 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한다는, 이거는 구약 전체 성경에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전체 성경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땅에 죄와 사탄과 고난과 시련과 억압과 착취와 이 어려움 많은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단은 크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 성경의 소망이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성취될 때, 신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physically, 영으로만 아니고 physically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반역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야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펼쳐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성경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초소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구속한 백성과 함께 같이 거하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또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삽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물론 미래적으로 장차 예수님 시대에 Thy kingdom come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하나님의 미래에 완성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럴 때, 적어도 2000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을 후에, 적어도 2000년 후에 있을 그 나라가 임한 그 미래적인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오늘 말씀 보면 33절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구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린다는 의미예요. 마치 2000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면 이루어질 그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천국을 기다리는 천국의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physically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런 미래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물론 미래적인 그 나라를 포함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게 영어로 보면 at hand, 그러니까 붙잡을 만한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너희가 지금 그 나라를 취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가까이 온 증거를 치유와 약한 것을 고침으로 회복으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현재적으로 임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리키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천국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 지금 임한,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모르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씨를 계속 뿌려요.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마음의 밭에는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는 그렇게 열매를 맺고, 가시밭이나 또 길가밭에는 천국의 그 축복이 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지금 천국이 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지금 천국이 임하고 있다,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의 축복을, 지금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장독대, 그 장독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덮어놓으면 안 들어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이 장독대 이게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그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것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너무 가까이 와서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이 어떤 의미하고 연관되냐면 여기 6장의 33절 말씀 다시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는 내 삶에서 너희가 먼저 이걸 구하면,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우선 가치에서 우선순위로 구하면 이 모든 축복이 따라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일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먼저 구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종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냐면 19절, 문맥을 보면 19장이에요. 19절이에요. 19절. 6장 19절. 왜냐하면 그런즉 이제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이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점이 어디냐면 19절로 나가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잖아요.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쌓아두지 말아 그랬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한번 예수님 말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을 땅에 쌓아두는, 왜 땅에 쌓아둘까요? 여러분, 왜 돈을 땅에 쌓아둬야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돈을 쌓아둘까요? 돈을 왜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고 늙으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이렇게 땅에 쌓아두려고 그럴까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의 이제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쌓아둬요. 왜 쌓아두냐면 돈을 믿기 때문에요. 돈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돈의 파워를 알고 돈의 효용성을 알고 그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돈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둬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문맥상 보면 왜 돈을 이 땅에 쌓아두냐면 그건 염려 때문이래요. 염려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뭐냐면 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둘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둘까? 그건 뭐냐면 앞으로 그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걱정 때문에 돈을 쌓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미래에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내 모든 필요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들렸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돈의 능력을 알고 돈이 할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 쌓아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내 삶을 돌보아주고 내 미래에 불안한 내 미래에 돈이 어떻게 보면 내 불안한 미래의 해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뭘 귀히 여기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에 서열이 있고, 마음에 가장 첫 자리가 있어요. 내 마음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첫 자리는 보좌가 하나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돌보아 줄 자, 내 미래의 그 안정감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니까 그 마음에 누구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돈을 믿고 의지해요. 왜냐하면 돈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돈을 믿어요. 돈의 파워를 믿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돈이 마음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해요. 돈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내 삶을 지탱해 주고 내 삶을 보호해 주고 내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사람의 마음에는 그 자신의 그 미래의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유일한 그 불안함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한 해결책은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믿고 돈의 파워를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돈의 파워를 의지하고 살아요.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5절 보면 이제 우선순위를 말해요. 이제 왜 돈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왜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서열을 정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주부님들 맨날 걱정하죠.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될지, 내일 뭐 먹지, 오늘 저녁에는 무슨 요리를 해 먹어야 되지 맨날 걱정하고 안 그럽니까? 저도 봤어요. 옆에서. 주님이 뭘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하잖아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맨날 그 걱정 안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겠는데 그런 의미로서가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맨날 하는 일이 아침에 갈 때 오늘 뭐 입고 가지? 미국 사셔서 별로 걱정 안 하시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가도 괜찮고 티셔츠 입고 가도 괜찮고 괜찮은데 맨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내가 뭐 입지? 오늘 내가 뭐 먹지? 주로 이런 걱정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걱정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야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 아무거나 먹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냐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몸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보면 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안 먹어야 될 때는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더 위하기 때문에 정푸드는 안 먹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 몸에 좋지 않는 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옷 입는 것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환자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걸 보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 생명,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목숨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는 것이 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옷보다 내 몸이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순서를, 가치를 지금 이렇게 서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부터 38절까지의 공중의 새를 보라, 이제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공중의 새를, 그 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누가 공급하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새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 새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먹이를, 새의 먹이를 누가 공급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새들도 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분은 아버지가 저들을 먹이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옷 입혀 주시는 것, 그 들의 백합화를 옷 입혀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오늘 있다가 없어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고 저 가치 없는 참새들도 이렇게 먹이신다면, 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전에는 돈이 나를 먹여주고 돈이 그 나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나를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거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필요를 아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뭘 더 의지하게 되냐면 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가치 체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옷도 살 수 있고 먹이도 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그렇게 나를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보면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이 온 우주를 누가 운영하고 누가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공급하고 누가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돈이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돈이 누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 말이 굉장해요. 먼저는 first라는 말이에요. 가장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먼저란 말이 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너에게 더해질 것이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의 그 순서대로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 마음의 순서가 다 있다고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내 안에, 내 삶에서 최고 가치, 내 삶에서 좀 가치가 덜한 거, 이렇게 다 지금 내 마음의 순서가 있어요. 마음의 첫 자리에, 마음의 보좌에, first place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 보면 좀 재밌는 그 이야기 중에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마음의 순위를 몇 번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 이제 같이 사면은 시어머니 안에 가장 먼저 넘버원 누구예요? 뭐 아들이더라고. 주로 아들이야. 그러니까 가치가 1번이 아들이야. 왜냐면 아들 쭉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 있고 뭐 그 다음에 손자 있고, 뭐 손자가 예쁘니까 손자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며느리들은 강아지보다 못하더라고. 순위가 강아지보다 못해. 그 며느리들의 그 순위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치를 이게 왜 며느리가 제일 밑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귀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내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는 가치가 아주 걔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걔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긴 하지, 며느리는 맨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게 아니라 first란 말이에요. 마음의 첫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를 귀하게 여기고 한 가지를 덜 귀하게 여기고 한 가지를 사랑하고 한 가지를 덜 사랑하는데, 그건 뭐냐면 가치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뭘 가장 가치를 발견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쉽게 돈이 최고야. 여러분 믿음 생활 해도 돈이 최고야.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알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 풀들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 분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삶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스스로 사는 것 같고 내 돈 내가 벌어서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 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first place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왜 돈으로 갈까요? 돈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걸 모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하면 그대로 put God first,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게 이게 자동으로 돼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 가장 귀하게 첫 자리에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그 돈보다 더 높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내가 지폐를 뿌렸어요. 지폐를 뿌려서 가져가라 할 때 1불짜리도 있고 5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만 집어라 그러면 여러분 100불짜리 짓겠어요? 1불짜리 짓겠어요? 5불짜리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절대 1불짜리 먼저 안 집어요. 하나만 집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수는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주잖아요. 100불짜리 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누가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가치예요. 이거는 무슨 내가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아느냐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슬프대요. 왜 아버지가 슬프냐면 자식들로 인해서 슬프대. 내 자식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이 자식들이 패역했다고, 거역한다고.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그 1장에 그들의 행동이, 패역한 행동이 뭐냐면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Turn their back on God.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시 여기고 무시하고 그냥 turn back, 그냥 멸시하고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애완용 개만도 못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가치가 아주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있어 임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알아보는 가치가 눈이 띄어야 돼요. 세상 모든 종교,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의 영광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바요나 시모나, 이 고백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가 단순히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스승님도 아니고 어떤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는데 여전히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있지 않다면, 돈이 있거나 마음의 첫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절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에 저는 이 고백을 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나도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면 두 번째 연결되는 진리는 뭐냐면 내 마음의 첫 자리, 내 마음의 first place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의 first place, 내 마음의 first love는 누구에게 가냐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십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오바마 뭐 이런 분들이 I'm a Christian, I love Jesus, 그렇게 말은 해놓고 마음의 가장 첫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yes 그럽니다. Do you love Jesus? Yes. 뭐 간디도, 불신자인 간디 같은 그 할 때 이렇게 인도의 간디도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I love Jesus. But 그러나 교인들은 싫어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영어로 말하면 뭐가 비슷하냐면 I love pizza. 나 피자 좋아해. I love Jesus. 나 예수님도 좋아해. 피자를 좋아하듯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피자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데 첫 자리가 아니고 first love가 아니고 아주 밑에 순위로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치를 발견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면 I love Jesus supremely, 최고로, 내 마음의 최고로 I love Jesus supremely. 그렇게 하는 거 수프림 피자도 생각이 나지 마시고 I love Jesus supremely. 내가 예수를 처음 사랑으로, first love로, 내 마음의 first love로, 주님 내 마음의 처음 자리, 첫 자리는 주님. I give you my heart. 내 마음의 처음 자리, first love, first place.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순위가 날마다 바뀌어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순위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최고 가치. 근데 이것이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면 그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100불짜리를 최고로 치쳐서 제일 귀하게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꼭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해라 그래도 돈이 최고야.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put God first. 먼저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근데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어떻게 알까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처음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처음 자리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 안에 임하는데 그렇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마무리하십시다. 자,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0절 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속을 여러분 보세요. 나무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속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아 이건 좋은 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이거는 뭐 감나무구나. 이거는 참나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이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겉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가 이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야. 진짜를 뭘로 증명해? 열매로 증명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처음 자리에 찾아왔는지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로 증명할래? 순간순간 삶에서 뭘로 증명할래? 뭘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한다는 거죠. 그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이 예수는 왕입니다 고백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 번째로 연결돼 다 하나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열매로 알리라. 그 말은 그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Yes, my Lord. Yes, 예 주님. 예 주님. Yes, my Lord. 예 주님. 내가 주님께 예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있지만 내가 순간마다 주님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내가 굴복하고 예 주님 Yes my Lord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할 때 우리 순간순간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알고 고백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될 때까지 마음에 올 때까지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을 필요해.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의 첫 자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first love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 Yes my Lord. 예 주님. Yes my Lord.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Yes, my Lord.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